오늘 스펙의 빌립과 스토리의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취업입니다. 저는 대학부와 청년부를 한 약 10년 넘게 지도를 했는데요. 그 당시 역시 대학생들의 취업이 쉽지 않아서 스펙을 막 부르짖었어요. 지금이야 이게 스펙이라는 말이 익숙하고 또 많이 들었지만 10년 전만 해도 신조어였습니다. 신조어. 다 아시겠지만 이 스펙은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출신 학교, 학점, 토익 점수, 각종 자격증, 해외 연수, 인턴 경험 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구직을 위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제자들이 수십 번 이상 지원서를 내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100여 번 넘게 지원서를 내도 이게 붙을까 말까 할 정도의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섬기는 제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펙이 뭐지? 하면서 스펙과 관련된 책들을 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스펙계에 있어서는 하석과 같은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입니다. 처음 들으시는군요. 예. 이 책의 핵심은요, 스펙이 아닌 스펙의 반대인 스토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한마디예요. 아직도 그 책에서 저에게 기억이 남는 아주 인상에 남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삼국 유사와 삼국 사기를 비교합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스펙과 스토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국 유사와 삼국 사기는 모두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 시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 책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고 초점도 정반대입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눈에 보이는 스펙인 정치적인 관점에서 삼국의 흥망성쇠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삼국시대에 대한 내용 이런 거 있잖아요. 골품제도, 김유신, 강제토 대왕 등 몇몇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누가 왕이 되고 누구에 의해 전쟁에 승리하고 어떤 왕이 삼국을 통일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게 삼국사기입니다. 그 삼국사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왕과 귀족입니다. 정치의 중심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삼국 시대의 진정한 모습이었을까? 서기 3000년 우리의 후손들이 2019년 지금 한국을 살펴볼 때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기간 국무총리는 누구누구였다와 같은 내용만을 배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일련의 삼국유사는 왕과 귀족뿐만 아니라 서민, 노예 등의 계층을 뛰어넘어 개개인의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보다는 삼국유사가 그 시대를 실제적으로 더 잘 반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왕과 귀족의 모습들은 굉장히 대단해요. 권력을 가졌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왕과 귀족의 모습, 즉 외형적인 스펙은 점점점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반해 삼국유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그 흔적이 곳곳에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그 스토리가 주는 감동이 퇴색하지가 않습니다. 유명하고 화려한 스펙보다는 개인의 스토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감동을 주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보다는 스펙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역시 스토리보다는 스펙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6장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재현하고서는 딱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게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아서 다들 지치고 허기졌습니다.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왔기 때문에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저만 심각하군요. 배고픈 거. 그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5절과 같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른 빌립이 딱 계산부터 하고요. 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7절을 같이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아리이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요즘 건설 노동자들의 평균 일당이 약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약 3천만 원 이상의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 워낙 스케일이 크셔서 3천만 원 껌이지 이러지만 대단히 큰 돈이에요. 그 돈으로 떡을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빌립의 생각이었고 빌립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최소한 10,000명 이상, 그러니까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런 복잡한 상황을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순식간에 판단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을 계산해서 그 답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빌립은 머리가 매우 좋고 판단이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런 빌립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요,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문제를 이성에 비추어 생각합니다. 통계 자료를 믿고요, 눈에 보이는 인과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 이성적인 것 모두 필요합니다. 빌립의 보고에, 빌립의 대답에 그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1편 3절에서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민첩하고 스마트하고 스펙을 갖춘 빌립의 모습이 바람에 나는 겨와 빌립과 자꾸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오버랩 되는 거. 혹시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선풍기 바람에 나는 귀리 껍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바람에 나는 겨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바람에 나는 겨를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제가 먹고 있는 볶은 귀리 껍질을 선풍기 바람에 이렇게 날려봤습니다.
그런 저를 아들과 딸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빠 뭐해? 라고 묻더라고요. 예. 선풍기 바람이 약풍인데도 불구하고 기리 껍질이 정말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순삭이었습니다. 못 믿으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야, 순식간에 날아가요. 순식간에. 바람 부는 대로 신나게 나부끼는 그 장면은 정말 역동적입니다. 참으로 멋있어요. 야, 세상 제대로 사는구나 라고 이렇게 감탄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 민첩함과 빠름에는 어떤 기준이나 중심이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성경의 기준이나 중심 없이 세상에 발빠르게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정의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비록 나무에 나는 곁처럼 역동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지키고 우직하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서 있는 시냇가의 나무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결정적인 약점이 이 바람에 나는 겨와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이성적인 판단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계산에 말씀이 중심이거나 기준이지 않습니다. 빌립에게는 정확한 계산,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고 그의 중심에는 말씀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말씀을 좀 비추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빌립이구나. 내가 바로 빌립이구나. 빌립같이 나의 머리로만 생각하고 주님 없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살고 있지 않았나. 바쁜 사역이라는 핑계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나 혼자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만 사역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자신에 너무 힘이 들어가가지고 주님 없이 너무 애쓰려고 하지 않았는가.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술에서 이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2절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찬양을 부르고 저에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빌립처럼 스펙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도 이 부족한 종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굳게 박은 나무와 같은 삶 살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제 입술에서 이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시류에 민첩하고 눈빛이 빠릿빠릿해야 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중심이 타락한 시대에 물들어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잠깐만 마음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 속에 갇히고 계산의 한계라는 사슬에 묶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빌립의 모습이고 세상의 스펙에 묶여 사는 나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이 혹시 빌립과 같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빌립과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자녀 교육 문제를 예수님 빼놓고 나 혼자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부동산이랑 재테크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빠지세요, 제발. 참견 좀 그만하세요 라고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최선을 다하기 전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 혹시 내 힘으로만 하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펙을 추구하는 빌립과 반대로 야고보는요, 예수님과의 스토리를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빌립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시험하고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빌립이 스펙의 사슬을 끊기 원하셨습니다. 빌립아, 나와 함께하면 모든 어려움,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빌립에게 스펙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살아라. 빌립과 다르게 안드레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는데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오병이어의 가치를 계산해 봤는데요, 지금 돈으로 약 2,000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2,000원이면 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GS 편의점 가보니까요, 컵라면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그리고 삼각김밥 조그만 거 사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딱 거기까지 살 수 있는 그 가치가 오병이어 가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 전부에 오병이어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것을 기록한 것은 이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린 소년의 떡을 보리떡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도 이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보리떡과 물고기의 의미를 알면요, 이 본문의 깊은 영적 의미를 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요, 보리떡은요,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값싼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어요. 웬만큼 살면 먹지 않습니다. 부잣집은요, 나귀 같은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가 보리예요. 그러니까 그 보리로 만든 보리떡은 뭐 얼마나 천한 음식이에요. 가축에게 먹이는 보리니. 또 물고기 뭐 2마리 하니까 굴비 2마리를 들고 온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요, 먹는 식용 물고기를 헬라어 단어로 이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옵사리온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옵사리온은 소금에 절인 아주 작은 물고기 조각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피라미나 멸치 같은 작은 생선들이 흔하게 잡힙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물고기 어디에 쓰이냐? 메마른 보리떡을 입에 넣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턱 막히죠. 턱 막히니까 그것을 조금 더 잘 넘기기 위해서 우리나라 젓갈처럼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과 보리떡을 같이 먹어요. 넘기기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 보리떡이나 물고기는 뭐 얼마나 초라하고 하찮은 음식입니까? 이 소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2,000원 정도 되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안드레에게 드려요. 그 당시 소녀는 사회적 신분이 낮아서 이스라엘 인구조사에 개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년이 가지고 온 2,000원 정도의 오병이어를 받은 제자 안드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빌립의 말이 정말 맞아. 이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초라한 거 예수님께 드리기도 너무 민망하다. 이 목사인 저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거기다가 한술 더 떴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기 민망하니까 예수님 몰래 나 혼자 먹어야 되겠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을 이유는 막 수십 가지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표현인 보리떡의 그 답이 있습니다. 총신대 유상석 교수의 논문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내 복음서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사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오병이어 바로 뒤에 등장하는 생명의 떡 강화와 연결된다. 즉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명확하게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요한은 오병이어에서 생명의 떡 강화와의 연결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리떡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을 강조하기 위해 바로 앞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기적의 그 떡을 그냥 떡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보리떡이라고 구체적으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가 오늘 저녁으로 떡을 맛있게 먹었어. 이 단어와 내가 오늘 저녁에 콩고물이 가득 묻어있는 인절미 떡을 한 입 베어서 그 떡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 어떤 게 강조되고 기억이 더 잘 나겠어요? 떡이에요? 그냥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안드레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초라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사실 안드레나 빌립이나 베드로나 모든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계산이 되지 않는, 이성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이적과 은혜들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던 안드레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머리로는, 내 계산법으로는,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 불가능한 일들을 하시는 그 기적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초라한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의 믿음의 그 스토리 때문에 오병이어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앞에 해답을 가지고 나오는 인생이 아니에요. 대책 없이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손잡아 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나를 품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자세와 똑같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대책 없이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인간의 계획과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답안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져온 문제,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을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